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유학이나 이민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지나가다가 한국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거 있지.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요. 네네. 선교사님들이라고 왜 이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진짜 늘 현지어로 예배드리고 생활하다가 CGN TV를 통해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찡한데요. 네. 오늘 모실 두 분 선교사님 역시 안테나를 설치했을 때 그 감동을 정말 네.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11월 첫 주는 후원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농업 기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님을 모실 텐데요. 우리의 작은 후원이 선교사님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묵다가차. 그곳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 이슬람교도의 숱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지인들과 교제하며 제자를 키운 사역 이야기와 선교 현장에서 CGN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시간에 대해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 사역을 20년 동안 하시고, 예, 올해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와, 네. 저 같으면 굉장히 들떴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안식년? 예, 뭘 제일 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그 한국에 들어오니까 네.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천국이군요. 예, 한국 천국입니다. 20년 이상 살아가면서 모기와의 전쟁. 항상 모기장을 치고 살았었는데 네. 들어와서 모기장을 안 치고 산다는 게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네. 또 제가 좀 올해 안식년 가지면서 방글라데시 회고록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냥 쉬시지 왜 회고록을 또 일을 하세요? 예. 일이 아닌가요, 그거는? 글쎄요, 뭐 지난 날을 또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도 네. 또 제가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모님, 선교사님도 예, 안식년엔 뭘 제일 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네. 막상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또 들어와서 보니까 네.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자식 데리고 일찍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딸이 한국에 있어서 가면 제일 먼저 딸하고 영화 보러 가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쇼핑도 해야지, 네.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어야지 그랬는데 생각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 네.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거의 해외에 있다 보니까 딸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못했어요. 가서 보면 찡하고 또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 놓고 실컷 엄마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예. 그리고 뭐 잠깐 휴가라고 들어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는데 네. 아직 전화도 못했어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어요. 네, 아니 들어오신 지 꽤 되셨는데. 예, 근데 또 코로나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연락을 못 했는데, 그것도 좀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싶고, 또 이렇게 친정 형제들, 뭐 시댁 형제들도 만나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도 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생각뿐이고 아직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네. 오늘 방송 끝내시고 예, 스타트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글라데시에서 농업 선교 학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후가 여기랑 많이 틀려서 어떻게 농사 지을만 하신가요?
처음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 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비가 많이 와요. 아, 그 비가 많이 우기 와요. 때 그냥 한 3, 4개월 정도 계속 비가 오니까 그 채소 재배를 하는데 채소가 다 죽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어떻게 재배를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그 그린하우스, 그 비닐하우스를 비닐. 비닐하우스를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제 재배도 해서 이제 성공도 했지만은 가축들 키울 때 네. 가축이 또 병으로 많이 죽고 그냥 네.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진행을 아, 했습니다. 이제 점점 궁금해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농장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방글라데시에서. 예. 어떤 작물들 키워내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거기서 한국 사람이 그 좋아하고 먹는 그 채소들은 다 재배했어요. 어. 아, 한국 사람 예. 먹는 채소요? 네. 예, 저희 농장에서 한 150km가량 떨어져 있는 그 수도 다카에 네. 한국 분들이 한 1000여 명 살았어요. 네.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이제 생산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익으로다 이제 농장이 자립이 되고 또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또 수익원이 또 창출되는 것이죠. 네. 종목이 어떤 채소들이에요? 어떤 뭐 배추. 상추, 쑥갓, 토마토, 오이, 벼도 재배하고 아, 예. 네. 한국 사람이 먹는 건 거의 다 재배됐어요. 네. 그럼 다카에 사시는 1000명의 한국 분들은 거의 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먹거리를 거래처가 네. 되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 처음에는 그 우리가 그 안 팔려서 네. 그 식당 가서 네. 좀 사달라고 통사정하고 한국 식당에 가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누가 뭐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래가 초창기에 팔로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선교사님 농사 지으시기 전에는 한국 분들이 어떻게 그 재료를 공급받아 식사하셨을까요? 그 현지에서 나오는 그 현지 농축산물이 다 있죠. 네. 현지 네. 것들이. 농약을 엄청 많이 쳐요. 네. 또 벌레가 많고 그러니까 네. 농약도 많이 치고 또 그 신선한 채소가 나갔을 때 네. 그 포로 말린 물을 막 뿌려요. 아, 어머. 그래서 그 포로 말린 이게 발암 물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저희 농산물을 선택하게 된 거죠. 유기농 농축산물을 공급했으니까. 아, 그럼 선교사님 농장의 채소와 가축들은 모두 유기농, 예, 무농약, 예, 친환경 친환경. 채소들이네요. 채소. 예, 좀 사모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저도 그냥 한국에 있을 때 그냥 뭐 유기농 말로만 그렇게 들었는데 네. 막상 유기농으로 해보니까 맛과 향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계속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먹어보면 너무 맛이 없어요. 향이 없고. 한국 거 안 아니. 유기농 드셨구나. 그러니까 아, 예. 아주 보기는 너무 좋아요. 싱싱하고 뭐 크고 좋은데 막상 먹어보면 맛이 다르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네. 우유가 저희는 뭐 한국 모양 뭐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뭐 그렇게 하는 우유가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저 짜가지고 중탕해서 팔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굉장히 고소해요, 맛있고. 근데 한국 와서 우유를 먹는데 처음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네. 지금도 적응이 안 돼서 우유에다가 꼭 뭐 블루베리나 뭐 딸기 같은 걸로 갈아서 먹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도 우유는 적응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네. 거기서는 그 소가 풀 먹은 소. 그렇죠. 그리고 사료 소도 먹어서 그러면. 아니 사료도 네. 저희가 그 자가 배합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렇게 항생제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먹이고 또 닭도 제가 계란을 매일 먹잖아요. 네네. 계란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이제 팔선교회 전도사님 오셨는데 오시면 다 농장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음식을 하잖아요. 계란찜 너무 맛있대요. 네. 이렇게 맛있는 계란찜 처음 먹어본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는 닭 같은 것도 뭐 풀도 먹이고 뭐 황토도 먹이고 완전 유정은 아니거든요. 색깔도 노란 게 맛있어요. 근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쌀만 먹어봐도 맛이 없어요. 그 계란찜을 못 먹어본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지금 방글라데시에 계신 교민들이 선교사님 부부 가시고 나서 먹거리가 아주 식탁이 풍성해지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농사 지으려면 사실 소비자들이야 그냥 식탁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퇴비서부터 여러 가지 손갈대가 많잖아요. 예. 그 농업 방식에 대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농사 지으셨던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처음 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에서 나오는 그 우분이라든가 분뇨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네. 다시금 이게 그 밭으로 돌려서 순환 농업, 자연 순환 농업을 저희가 추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소비료 네. 대신해서 우리가 그 소오줌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자연 순환 농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퇴비 만들 때 냄새 나죠. 냄새가 억수로 났어요. 네. 그 TV 뒤집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 사람들이 밥을 못 먹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게 효소를 이제 우리가 생산하자. 사료에 섞으면은 네, 냄새가 나요. 악취가 적게 나요. 특이하네. 예. 그거는 그 유기농의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효소를 그 식물에다 줘요. 그럼 식물이 이렇게 다 죽어가다가도 싱싱해져요. 네. 그 효소를 뿌려주면. 그 영양제네. 네, 그 그게 식물들한테는. 영양제도 되고 또 악취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네. 아주 그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농장 때문에 방글라데시 시골 마을인데 이름이 묵다가차? 먹다가차. 예. 먹다가차. 군청 소세지예요. 네. 이름이 군 네. 이름. 이 묵다가차라는 마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초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었냐면은 그들의 그 아픔과 불편함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 밭을 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처음에는 전기를 우리가 그 매주는 일이었어요. 전기가 없는 동네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농장 옆에 동네부터 이제 전기를 이렇게 매주는 그 전봇대 세우고 그 전기줄을 사다가 거기는 전봇대를 본인이 사와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거기는 이제 뭐 그 나라 우리나라 한전 같은 네. 그런 그 폴리비투시라는 그런 그 전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전기줄도 사고 네. 전봇대도 사고 그 저기 계량기도 다 사와야 돼요. 그래서 다 다는 거예요. 직접 달아야 예, 돼요? 그렇게 어머나. 아니 이제 필요한 사람이- 기술자가 와 다는데 기술자가, 네. 자기가 사다가 다 꽂아야 다 되는 사야 돼. 기술자가 이제 와서 그 이제 돈을 이제 그나 폴리비투시라는 전기 회사에다 이제 내면. 돈을 내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 주면은 이제 기술자들이 세워줘서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물 파주는 일. 네네. 맞아요. 그날 사람들이 겨울에도요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해요. 연못. 추운데. 추운데 네네. 소도 목욕시키고 또 빨래도 하고 네. 또 오리가 다 돌아다니고 설거지도 하고. 그 가장자리는 또 화장실도 있고 어머. 네. 거기에서 다 하고 목욕도 하고 다 해요. 그럼 병이 걸리지 않을까요? 엄청 많죠. 그쵸. 그 물 때문에. 피부병이 많죠. 네. 위생 상태는 좋진 않군요. 네. 위생 상태가. 우물도 파주셨다고 하는데 몇 개나 파주셨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47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우물 하나 파는데도 꽤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재정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재정들은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도 후원이 됐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그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수익이 나오니까 네. 그 수익의 일부를 썼죠. 같이 함께 네. 써가면서 이제 그 우물을 파줬죠. 그러니까요. 예. 네.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귀농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선교사님 쪽으로 다 보낼까요? 네, 그냥 웃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농사 지으시고 예, 또 우물도 파주시고 또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시면서 하는 그런 본업이 있으시지만 사실 그게 본업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본업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본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 그 방글라데시 갔을 때 우리가 일단은 교회를 시작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그 농장 안에 졌어요. 네. 졌는데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동네 아이들을 이제 모이라 그러면 이제 오라 그러면 잘 오잖아요. 네, 아이들은 네, 네. 와서 예배 드리면은 그 동네 이장이 그냥 뭉뚱이 가지고 와서 애들 막 쫓는구나. 쫓아내고 예.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그분들은 종교가 다 이슬람이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예, 예, 예. 이슬람 공동체가 아주 견고합니다. 네. 그들은 꼼짝 안 해요. 초창기에는 그 이제 가정 예배죠. 뭐 네. 집에서 이렇게 우리 농장에 일하시는 분 몇 분하고 우리 일하는 아줌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뚱그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날 사람들은 또 쳐들어온다면 또 쳐들어와요. 그것이 또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를 게스트하우스로 옮겼어요. 교회 들이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그때 한 20명 정도? 수명 됐을까요? 예. 한 20명 안팎 키웠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뚱그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송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그 양이가 따따따따대면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 제가요 예, 예. 공포에 있어요. 쳐들어온다니까. 쳐들어온다니까. 그냥 얼마나- 그날은 그게 죽음과의 이제 어떤 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쵸, 그쵸. 야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아, 그런 그 공포에 휩싸인 적도 네, 있었어요. 네, 그 네. 예배를 그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마치고 그냥 그만뒀어요 예배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 쳐들어와서 괜찮으셨어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그날. 왔어요? 그날 쳐들어왔으면 네. 제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상황을 기도를 좀- 들어주셨네요. 네.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파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고요, 그죠? 예, 농사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예배 뭐 드리시고 딱 끝내는 또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는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니까 특별한 선교사님들의 또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그게? 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우물을 파주니까 네, 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물 파달라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 우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네네네.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때는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우리 교회 문을 열어놓고 네.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제 그 벤치를 놓고 네. 그렇게 예배도 드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한 50명 들어가는데 1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네. 밖에서 네. 그냥 듣는데 밖에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저에게 얼굴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우물 파달라고. 눈 인사, 얼굴 인사 하려고. 네, 얼굴 인사하고 예. 오는 거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우리가 이제 그 파주면서 이제 또 우물 딱 파주면은 딱 끊어져요. 안 나와요. 또 그럼 우물을 길게 파주셔야 되겠네. 예. 우물 파는 거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 기간을 잡고. 예? 이제 그것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쭉 해주다 보니까 다 파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네. 네네네. 그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어머나, 예. 안 나와서 야 그래 이 나이 들고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한 데 오겠어. 우리가 제자 훈련 시켜서 이제 사람을 키워나가자. 그래서 선교 전략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걔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 훈련 시켜서 우리가 이제 선교의 어떤 그 핵심 요소, 자립된 그 농가, 예수 믿는 농가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자. 한 선교의 기본은 그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손 대대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농사로 또 실제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 또 선행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데 어쨌든 이슬람 지역이라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정말 이슬람 세력들은 참 세거든요. 예. 그리고 위협도 막 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야간 경비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아, 경비 보던 분이? 네. 예. 야간 경비가 이제 두 명을 세웠거든요. 네. 그 도둑이 많아요. 왜 도둑이 많냐면 가난하니까 네. 우리 농장 안에 이제 그 우물 있잖아요. 우물 펌프. 네네. 하루 아침에 나오니까 펌프 그 머리가 네. 없었어요. 그거 뽑았구나. 네, 뽑아서 가져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침에 물을 풀 수 없는 거라서 야 이거 펌프 머리까지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뭐 농장에 뭐 이렇게 쇠로 된 사다리 있으면 사다리 다 가져가고. 선풍기도 띄어가요. 그날은 워낙에 더우니까 네. 이렇게 선풍기를 천장에다 달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띄어가고. 아, 그 움직이는 선풍기 아니라 천장에 있는 그 선풍기 뛰어가요. 예.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차 같은 것도 밖에 세워놓으면 아침에 가보면 막 백밀러 같은 거 다 뛰어가고 그래서 밖에다 차를 못 세워놔요. 네, 네. 다 안에다 들여놔요. 네. 근데 그분이 왜 경비가 사고가 났을까요? 이제 두 사람을 세우는데 네. 그 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때 아마 새벽 1시쯤 됐죠. 1시쯤 됐을 거예요. 1시 전기가 나가고 네. 캄캄하고 네.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어요. 1시간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나와보라고 경비 한 명이 좀 쓰러져 있다고. 그래서 뭐 전기에 감전됐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벌렁 누워져 있어요. 손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비를 다 막 맞아서 이렇게 손을 잡아보니까 차갑고 이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맥박이 이게 안 뛰더라. 안 뛰고 이제 이 사람 죽었구나. 뭐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 이제 자기 그 가족에게 알리니까 가족이 왔고 또 경찰 이제 전화하는 경찰도 왔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해보니까 이 강목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래요. 어머머. 때려가지고 죽은 걸로 다 이제 세상에. 결과가 나왔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예수를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 가정의 이제 가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서 그의 가족이 또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머.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저는 그래서 그 한 순교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또 예수를 다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막 그냥 뻗어나가더라고요. 번성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막 사실 그 경비분께서 사고를 당하셨지만 또 선교사님이나 사모님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감도 막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무섭죠. 사람이 네. 죽었다는 게. 또 처음 들어봤고 또 한국도 아니고 네. 예, 다른 나라에서. 근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 뭐 그만두고 들어가야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좀 무섭긴 했어도 이런 일보다 더 심한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네. 그때 제가 나가서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더 힘든 일이 와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함을 달라고 네, 네. 기도를 했어요. 네.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두 분께 담대한 마음을 그때 주셨겠죠. 그러니까 20년을 말이 20년이지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윤 선교사님은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시간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그 간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보통 건강하게 생활을 잘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네. 그 열이 나가지고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해열제하고 좀 열이 나니까 항생제를 좀 먹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계속 밤만 되면 이렇게 열이 올라서 네. 제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얼음물로다 이렇게 이제 찜질을 해주고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사역하는 이제 의료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열이 안 떨어지더라. 항생제 먹고 그래도.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처방전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이제 조제해서 먹었는데도 계속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에서 가까운 그 마이맨싱이죠. 마이맨싱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네네. 피 검사를 하니까 댕구열도 아니고 네. 또 말라리아도 아니고 아니고. 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열은 안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결정을 했죠. 우리 다카 가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거 뭐 너무 열이 안 떨어지니까 제가 그냥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네네. 그 방글라데시에서 손꼽는 병원인데 네. 이제 간단히 열만 나는 거니까 저는 그냥 뭐 준비 없이 그냥 큰 병원에 가니까 이거야 잡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간데 하루가 지나가 이틀이 지나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올 적마다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점점 더 좋아져야지. 하루는 오더니 뭐 간이 안 좋아졌어요. 뭐 장이 안 좋아졌어요. 계속 안 좋아졌대요. 며칠 지나니까 퇴원을 하래요. 자기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대요. 이런. 네. 네, 그러더니 태국에 큰 병원이 있는데 그걸로 가보려는 거예요. 예. 약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저희가 자주 통화를 했던 그 선교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네. 딸이 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방학을 해서 방글라데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픽업 오는 겸 이제 병원을 들러서 막 차트를 봤는데 아무 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보시는 게 혹시 몸 어디엔가 벌레 물린 자국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얼음찜질하면서 겨드랑이에 이만한 자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여기 왜 이렇지 상처가 났다고 했는데 샤워를 하다 살짝 긁혔대요. 근데 아프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교사님 보시더니 진드기가 물린 거래요. 아, 예. 예, 근데 그 선교사님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병원은 큰 병원이고 설마 시골에서 벌레 물려서 온 환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서 처음 봤대요, 그 환자를. 근데 그 선교사님이 빨리 약 처방을 바꾸라고. 근데 그 병원에서 안 바꾸는 거예요. 어머. 자존심이 있죠. 자기한테 네, 계속 치료해 왔는데. 근데 한국 선교사님 급하다. 1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바꿔라. 했더니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바꿔요. 어머머. 그러니까 너네가 안 바꾸면 내가 나가서 약을 사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막 손을 써가지고 약을 먹었나 낫나 이렇게 며칠 한 3일 되니까 이틀 열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에. 천사를 보내셨죠. 그런. 선교지에서 20년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CGN TV를 통해 드리는 한국어 예배는 한 줄기 빛이요 샘물이었습니다. 힘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성수님 이렇게 방글라데시를 이제 가서 막 농사하신 얘기 막 다 들었는데 어떻게 처음 그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셨어요? 원래 한국에서 제가 축산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제가 소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우고 하는 축산을 하고 있었는데 한 39인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예수 안 믿는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가 제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제가 농업 기술을 좀 가르쳐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소원 기도일까? 네. 한 5년만 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IMF 이제 왔을 당시예요. 네. 1998년도니까. 그래서 너무 그때 이제 뭐 너무 힘들었죠. 그 거기에 나가서 초창기에 힘든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가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방글라데시에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또 하나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치더라도 예, 눈에 밟히는 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자녀들 예. 네. 놓고 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은 어떻게 뛰어넘으셨어요? 예, 궁금합니다. 예. 사모님이 말씀. 애들은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작은 애는 8살인가 그랬고. 근데 애들은 뭐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방글라데시에 보낼 만한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인도로 보냈고 딸은 이제 집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다 장성을 했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애들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까지도. 네. 예. 그 보통 사람들이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 유학 갔다 하면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유학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가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거는 모르고 지금만 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애들한테 빚진 거예요. 그게 그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모르고 엄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딸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고생 속에서도 지금은 반듯하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해요. 지금 네, 감사를 네. 해요. 그 애들도 따- 고맙다고. 그 따님이 CGN TV 후원자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유, 저희도 놀랐어요. 아, 예. 애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저도.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 나 후원 시작했어. 그래 CGN TV 후원 시작했어. 하고 어머 너도 힘들잖아. 근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방글라데시에서 CGN TV 잘 보는데 아, 네. 자기가 해야지. 근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딸이 많은 물질은 아니겠죠. 자립이 안 됐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아,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따님이 뭘 준비하셨다는데 함께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예뻐라. 제가 CGN TV를 후원하게 된 계기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셨을 때 CGN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CGN TV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꼭 CGN TV에 후원을 해서 저희 부모님처럼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께 정말 모두에게 이 CGN TV 사역이 닿게 되고 또 위로가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후원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해준 엄마 아빠의 모습은 나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나도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나는 요즘 아빠가 내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가끔 집에 와서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또 과일도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고 이런 사소한 게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도 이런 날들이 오는구나. 부모님과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구나 싶어서 나는 가끔 혼자 울컥울컥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동안 못 봤던 그런 시간들 한국에서 같이 얼굴도 자주 보고 밥도 자주 같이 먹고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서로 좋은 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난 요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나에게 좀 더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달려와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나 정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렇게 자주 느껴.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앞에서 또 사랑한다고 또 자주 말도 못해서 이런 기회를 또 감사하게 주셔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어. 아유, 예. 네. 오늘은 모두가 울컥울컥합니다. 그러네요. 저희들도 덩달아. 네, 진짜 두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예쁘게 잘 자란 따님을 뵈니까 저희들은 뭐 할 네. 말이 잘 컸네. 너무 미안해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러시겠어요. 네, 네. 네. 특별히 이제 그 우리 아들에게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군대 갔을 때 네. 면회도 한 번 못 갔고 가는 날도 못 받고 제대한 날도 못 받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세상에 혼자. 네, 혼자 가고 혼자 왔어요. 네. 제대하고. 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무 우리가 좀 잘해주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하고 특히 우리 신혜에게 우리 딸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눈물 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자녀들 이름도 한 번씩 불러주시면서 네. 답사가 있잖아요. 답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신혜야, 엄마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엄마 잘 알아. 엄마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 생활을 행복하게 펼쳐나갔으면 해. 엄마는 항상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 옆에는 없을지라도 엄마가 항상 기도하는 거 알고 있잖아. 고마워. 그 어려운 가정 잘 지내줘서.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 자랑스러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대표로 박수 치겠습니다. 정말 이 후원 특집으로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시작했는데 어떠신지요? CGN TV의 그런 후원들이 현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고 싶네요. 네. 그 정말 외지에서 네. 그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걸 접할 수 없는 인터넷이 안 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CGN TV 그 안테나를 딱 단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그 기쁨이고 정말 믿음이 식어진다거나 좀 힘들어질 때 네. 소망을 주는 그런 TV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귀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로서 또 딸로서 또 이렇게 시댁 친정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안식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아들이 겨울에 결혼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 딸도 지금 나이가 있는데 이제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제 이번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농업 프로젝트도 잘 되고 복음 전파도 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선교지에서는 넉넉하게 그것들을 수신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의 사랑이 곳곳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성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님 두 분 앞으로 또 새로 시작하실 그 안식년 후에 새로 시작하실 그 일들이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고요. 저희도 또 CGN TV가 그런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